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 나의 마음, 형제의 마음 알기.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또 과학 만능주의 사회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은 점점 더 살기 좋아야 할 세상이 되었는데, 정말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안 좋은 소식, 전쟁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모든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단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룬 나라인데요. 한 70여 년 사이에 전쟁의 빚더미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요. 또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첨단 분야에서 또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러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인 자살률이 계속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 한때는 연천이요, 우리 경기도에서 또 전국에서 조사했을 때요, 이 연천이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사람들이 홀로 이 땅의 삶을 끊게 됩니까? 그것은 철저히 외로움과 또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서로 공감해 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해 주기. 공감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같이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면서 이 공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알다.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것,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운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도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황혼 이혼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녀들 출가하고 이제는 부부끼리 이제 좀 잘 살만한가 보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이제 우리 결혼 졸업합시다. 이제 나 혼자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전혀 우리가 뜻밖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은 먼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떠한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신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 알기, 내 마음 알기, 상대방 마음 알기.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아주 방탕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거지꼴이 되어서 이 집안으로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며 맞이하는 것.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있죠.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그 중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몇 개 중에 몇을 잃었다고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죠. 그 다음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몇 개 중에 몇을 잃어버렸다고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정말 이렇게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다시 들어오게 되죠. 자, 몇 개 중에 몇이죠? 둘 중에 하나. 자, 어느 게 가장 기쁨이 클까요? 10개 중에 100개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얻는 것. 어떤 기쁨이 가장 클까요? 당연히 마지막. 두 아들 중에 정말 그 집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주인공이 탕자, 둘째 아들이냐, 아니면 뭐 첫째 아들, 맏아들이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각에서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낸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이 잃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더 신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요, 우리 사람의 마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초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돌아온 그 탕자,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데 먼 거리에서 아들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맨발로라도 나가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버리고 떠났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우리를, 더럽혀진 옷과 세상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맞이해 주시며 기쁘게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이집트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요, 일주일, 열흘, 한 달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치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이집트 애굽에서 정말 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노예 근성,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던 근성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세들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토록 측은히 여기며 기다리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12절과 1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이 탕자, 돌아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저한테 재산 주지 않을 겁니까? 저에게 주어진 그 재산 분깃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았는데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자기 재산을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그 의도 자체가 정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졸라서 그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서 정말 말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에 모은 재산도요, 자녀 때에 가면은요, 그 부모가 모은 재산이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막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서 모았던 재산을요, 자녀가 턱 이렇게 가졌는데요, 불과 몇 년 못 가서요, 다 날려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부모가 무엇이냐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얼마 안 되는 그 물질을 물려준 자가 가장 미련한 부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탕자는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 외지에서 어떤 사람 밑에 붙어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그 쥐엄 열매, 그 하찮은 그 돼지가 먹으려고 하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아들이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탕자와 같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요, 결국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 만만하게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빼앗듯이 가지고 나간 이 아들이요, 나중에는 아버지 앞에 가서 감히 나를 아들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소서라는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에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미쳐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4대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마약 중독이 있고요,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요,
요즘엔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어떤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나 쾌락에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 자신의 그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다는 것을 안 우리는요,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첫째 아들, 이 맏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맏아들은요, 이 둘째 이 탕자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집안에서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왔던 그 둘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화가 나고 그 마음이 노하여서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정상입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 첫째 아들은요, 무엇을 노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재산, 물질에 대해서 노리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좋은 옷과 먹을 것 잔치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 세상에 허랑방탕한 아들을 돌아왔는데 그렇게 잔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비록 둘째 아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했지만 그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늘 물질적인 것에 있었고요, 마음으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육신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요, 몸은 여기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요,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마음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무엇에 중독되어 있고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졌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을 벌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방황하는 영혼들, 몸은 비록 아버지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마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방황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